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20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조국현 목사님 평생을 도마에 관한 연구로 또 박사학위까지 가지시고, 처음에는 제가 30년 전에 작은 책자를 통해서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 했을 때에 난 처음에 미쳤다고 그랬어. 누가 이런 소리 하지?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유적을 찾아보고 또 그 책자에 실린 어떤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가야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어디 사람?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 지역에 와서 가야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도 참여하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조 목사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참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고 가족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이 시간 최대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국현 박사님 나오셔서 한국에 왔었던 사도 도마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듣고 나면 아마 굉장히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 시간, 여러분들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사실은 지금 현재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 지금 현재는 대구 그 세계문화 엑스포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지금 국가 교과서에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넣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또 도피성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 아마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조국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글을 쓰고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고, 우리 또 이무일 목사님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지난번에 그 전도팀이 전도 훈련을 하고 나서 저희 이제 사도 도마 성지순례 일부를 그때 이 교회에서 이제 오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구면이라고 이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도 도마 성지순례가 굉장히 이제 김해 김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 남해군에도 그 대국 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은 사도 도마가 쌓은 산성입니다. 그리고 도마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리는 사도 도마의 이름이 지명으로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삼천포를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면서 전어회도 먹게 되고 또 전어구이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삼천포가 그렇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저는 그 가야 성지순례 코스 중에 이제 여기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그 사도 도마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그 사형리라고 뭐 전도하시는 분은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고백을 자기의 그 영접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할 때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구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영접 기도할 때, 영접 기도가 그 전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영접 기도를 해서 주님과 나와 연결을 하고 고백을 할 때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과 나와 같이 미천한 인생을 그냥 마음까지도 또 생각 하나까지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제일 첫째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일찍 쓰여져 가지고 여기는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한계가 딱 빠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기 시작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나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누군가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신용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뭐 그냥 적석에서. 근데 사도 도마는 건축가고 또 사도 도마는 목수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사도 도마가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조금 얘기를 생략하다 보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옆구리에 헤매가지고 옆구리에 그 손을 넣고 또 손에 손가락을 이래 넣어 볼 때에 사도 도마의 그 호주머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이 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호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정확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확인을 잘해준 도마가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확인 안 해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대표된 그런 도마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야만이 도마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행전, 도마복음서, 도마서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도를 하실 때는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고, 우리가 천국 가면서도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PPT 한번 좀 보실까요? 예, 띄워주십시오. 마이크가 좀 딴 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사도 도마에 대한 얘기는 종교적인 얘기 같지만은 저는 이 얘기를 종교적으로 풀어내지 않고 초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사만시대와 또 그 사도 도마와 같은 동시대 그 이야기를 한국사 교과서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제가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카톡방에 있는 것 같으면 이 자료를 전부 다 그 글하고 이 설명하고 이거를 다 지금 바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공개된 겁니다. 이 책에도 보면 지금 이 책에도 지금 오늘 내용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설명을 전부 다 여기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읽어보면 그 얘기는 그 얘기구나.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설명해놓고 전체를 설명해놓고 사진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설명해놓고 이랬는데 이 PPT는 좀 제 스마트폰으로 잘 안 날라가요. 그래서 30장씩 사진을 끊어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한 40년간 연구했는데 그 중에 30년 동안 한 100회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다 다른 발표입니다. 그 다른 발표를 전부 다 요약을 해가지고 이 카페하고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문자가 오면 그거를 딱 누르면 이제 다시 또 한번 딱 누르면 그게 딱 뜰 때에 그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이 사진 외에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책 전집 한 권을 한 지를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볼 수 있고 새벽에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일 첫 번째 거를 한번. 예, 지금 이게 중간에 있는 거거든. 첫 번 자료가 이렇게 나와야죠. 파일이 맞네요. 예. 예. 근데 첫 번째부터 나와야죠. 예. 그 시대가 정말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전에는 이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하면 사진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전부 다 이게 자료를 들여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전부 블로그 하나에 사진이 500장이 올라가면서 설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에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러 왔어요. 질문하러 왔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옛날에는 뭐 PD들도 오고 뭐 대학 교수도 오고 뭐 불교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한 30년 동안 제가 전부 자료를 댔는 걸 다 지금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질문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카페하고 블로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좋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냥 한 장씩 한 장씩 띄우면 제가 그러면 예,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사도 도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도 도마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면 유대인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티베리아라는 그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신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 신도시를 건설할 때에 석공 기술과 또 목수 기술 이런 거를 이제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인근에서 그냥 이렇게 활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고대의 역사하고 이거를 전부 다 접목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갈릴리 호수 옆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2만 명이 옛날에 살았습니다. 그 옛날에 그 2만 명이라 그러는 것은 엄청난 곳인데, 그래서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문화가 발달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하라 사막부터 아라비아에서부터 쭉 저쪽으로 올라가면서 전부 그 사막입니다. 다 그 사막 지역인데,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큰 호수가 그게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를 유명한 곳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상업을 계속하고 소금하고 향신료, 금 이런 거를 쫙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도 도마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한국에서 온 상인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사도 도마를 초청한 거예요. 저도 그 전에는 그냥 하도 신비해 가지고 지금 여기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한국사라 하는 책자 저거는 초중고등학교 한국사에 나오는 거기 도피성이라고 이제 그 소도라고 하는 거 하고 또 삼한, 만, 진한, 변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심화학습으로 해서 제가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계속 가르쳤던 그것이 이제 발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은 잘 알죠. 역사를 하는 스타입니다. 자, 그다음 낙동강 소금벼락하는 그 예천에 거기에 있는 그 강이 있는데, 낙동강이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소 따먹기를 했던 얘기가 저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게 신라 시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책을 받아보니까 저 전성천 박사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성천 박사를 제가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어릴 때 다 얘기야. 그때 소금뼈가 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했어.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얘기가 2000년 전의 얘기로 들리면 안 되겠죠. 바로 지금 현재의 얘기로 들려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사만시대와 2000년 전에 사도 도마가 왔던 시대의 얘기를 지금 현재 왔는 것처럼 이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저기는 아주 저런 소금뼈가 있었습니다. 다음. 경상분지라고 어쨌든 저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그 지금 여기가 얼마나 독특한 걸 잘 모르시죠. 전 세계의 5대양 육지주는 다 석회암이에요. 카르스트 지향. 그 다음에 일본, 필리핀, 제주도 이렇게 되는 거 화산이에요. 석회암 아니면 다 화산암인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상분지라고 퇴적암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났을 때는 좀 저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낙동강은 저렇게 운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도 배가 유유히 소금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포늪이라고 아실 거예요. 물이 우포늪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막 그냥 홍수가 쏟아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경상도는. 그래서 평평한 낙동강입니다. 다음. 도마석상이 있습니다. 근데 도마석상은 순복음교회 유의식 장로님이 저거를 발견했는데, 어쨌든 성령님께서 가보라고 하는 대로 가니까 저 도마라고 하는 이런 석상이 있었어요. 그 지금 저기를 많이 가는데, 저기 보면 히브리어 글자로 타우멘 도마 이게 적혀 있고, 저기 그 왼손 위에는 십자가를 물고 있는 비둘기가 새겨져 있어요. 정교하게. 1세기 걸로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왼쪽에는 지전행이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하는 그거를 실천했는 사람의 이름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88년도에 벌써 학자들하고 다 같이 이제 가가지고 1회 답사를 한 거죠. 다음.
예, 이거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가 보여줄 유물이 있다. 이래서 탐사팀을 꾸려가지고 제가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저게 어린 양을 품 안에 안고 있는 석상이 발견된 거예요. 흔치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3376번으로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예, 요거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예, 1세기 가야는 기독교 국가였다. 예,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예, 우리 목사님도 가야사 심포지움 저기 가니까 또 인사를 해서 또 만났었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확실하게 이게 선거운동인 것 같으면 당선 유력이 있고 당선 확실이 있고 당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단계가 당선 확실 단계예요. 보통 선거 볼 때 보면 당선 확실되면 꽃다발도 받고 뭐 정경 발표 비슷하게 하죠. 딱 그런 이제 지금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예, 제가 어쨌든 발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굴 현장을 저렇게 다니면서 그걸 했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구약은 제사장을 주제로 해가지고 1막인 것 같으면 신약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2막인 것 같으면 400년간 암흑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말라기에서 딱 끝나는데 그때를 기원전 400년이라고 합니다. 다 기독교에도 동서양 다 합해서 400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다 400년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하면 막간 휴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막간 휴식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보면 보는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게 보는데 그 무대 뒤에는 굉장히 바쁜 거예요. 2막을 위해서 막 무대 장치를 다 바꿔가지고 2막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2막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를 그냥 없애버리고 알렉산드라 하는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거기 헬라화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세기가 되면 이게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법과 또 도로 정비, 뭐 제도 이런 것들이 쫙 그 문화가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 무대를 바꾼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마라톤인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출발점인 것 같으면 고린 지점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 같으면 근데 그 제일 전문가가 누군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이무일 목사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하실 겁니다. 다음.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청동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탔어요. 그 청동 마차를 탔는데 그 청동 마차를 왜 묻었느냐 하면 우리는 무당이 아니고 제사장이다. 무당이라는 말이 고대 역사 속에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남의 차차홍이라는 사람이 무당 했다. 그 다음에는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제사장도 무당이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게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4, 6세기에 이제 그 유물이 유리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기독교인들이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묻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덤에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전 역사를 통해서 딱 2시기만 딱 넣은 거예요. 그 타임캡슐로 넣은 거예요. 완전히 일부러 그렇게 넣은 겁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이제 김해 구지봉에서 기독교 축제를 지금 하는데 원래 5회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예, 김해 박물관에 저기 성지순례를 지금 해서 성지순례가 총 지금 한 1000회 정도 지금 진행됐습니다. 다음. 예, 여기는 이제 좀 특별한 곳인데 봉황동 유적지라는 곳입니다. 다음. 예, 저기 보면 기둥 위에 이렇게 동그란 판 저게 쥐가 못 올라가도록 하는 방수판이에요. 그다음. 근데 이게 원래는 유럽에 이게 방수판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김해까지 왔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지금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라고 하는데 북인도에 와가지고 탁실라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바로 사도 도마가 그 신도시에 가가지고
군답으로서 왕궁을 지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고 와가지고 적용했는 것이 그 방서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건물은 바로 사도 도마의 그 아이디어로 나와가지고 건물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 김해가 지금 현재 그 육지로 다 돼 있는데 김해 평야가 돼 있죠. 근데 다음, 옛날에는 다 거기가 다 바다였어요. 바다. 그래서 이게 삼국 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저 내용이 바다에 이렇게 와가지고 배 타고 왔다 뭐 배로 어떻게 갔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3세기 정도 이제 돼가지고는 그 다음에 육지가 된 거예요. 근데 저 자료 하나를 찾는데도 어쨌든 김익임씨 교수님 한 분이 오랫동안 찾아가지고 저 자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저게 찾기 전에는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야, 김해 평야가 옛날에 바다였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지금 부산에 지사하는데 윤선, 장두건 저분들이 다 교수님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질학과에서 저걸 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예, 가덕도가 있고 이러죠. 예, 다음. 예, 도마복음, 도마행전이 있습니다. 근데 총 110장 중에서 51장에서 58장까지가 한국 김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다음. 예, 예수님의 제자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데사에 갔다가 또 인도 탁실라에 갔다가 아유타국에서 10살 되는 인도 공주를 보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만 6년, 7년 동안을 있으면서 제철소, 그때는 변환의 철을 수출을 했는데 그거를 강철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슈아라는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이 사도 도마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26개의 제철소를 만든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제 대장간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또 가면서 김수로 왕하고 후왕후를 이제 중매를 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는 16살 된 그 후왕후 아버지 어머니한테 김수로 왕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도 도마가 데려다 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 신하하고 종하고 뱃사공하고 이렇게 해서 한 40명이 한국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사도 도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가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김수로 왕이 또 거기다가 쌀 300가마하고 비단 30피를 실어줬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으로 가져왔던 그 돌을 다시 싣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후황으로 앞에 그 돌이 지금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도마는 이제 가가지고 지금 유다서를 신약 성경 유다서를 누가 썼느냐 하면 사도 도마가 썼어요. 그 유다가 도마입니다. 도마의 본명은 저 호적상 이름은 유다고 도마는 쌍둥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유다서를 사도 도마가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소코트라 이집트로 해서 소코트라를 거쳐가지고 인도의 그 코친하고 첸나이라는 저쪽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20년간을 있으면서 총 72년 동안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전도만 하다가 평생을 전도만 하다가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한 열흘 동안만 어디 가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근데 72년을 살면서 42년 동안을 순전하게 전도만 했다.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복잡하게 다 돼 있는 후왕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예, 바로 여기가 그 사천에 있는 쪽비건덕 풍차 돌아가는 데 있죠. 예, 거기에서 했는데 후왕하고 김수로 왕하고의 결혼 기념일 행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가 아주 잘 풀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왕후와 김수로 왕 혼인 기념을 제가 항상 하기 때문에 김해에 가면 봄에 가락대제라고 있는데 그 가락대제 초원관이라고 제일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습니다. 다음.
예, 후왕후 혼인기념일 뭐 처음에는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MBC 이제 사옥에서 그 하는 옷을 빌려가지고 입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총회장님들 이제 다 또 이렇게 국내 사도 도마 성지순례 왔습니다. 다음, 요게 이제 김천에 있는 그 돌절구통이 있는데 저쪽에 있는 돌절구통이 사도 도마가 한국에 와서 직접 만든 이제 돌절구통이고 가운데 있는 솥대는 청군 조슈아 청군이 저걸 쌓는 것을 복원했는 것입니다. 다음, 이게 바로 사도 도마가 와서 무르접을 짜기 위해서 그 성찬식을 하려 그러면 무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르는 또 어디 있었는가 하면 조지아라는 나라가 원산지.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저거를 온 산에 펼쳐가지고 지금 박물관 같은 데 가면 큰 단지들이 많습니다. 거기 다 그 조지아 계통에서 온 그 성찬식 하는 포도주인데 뭐 한국에서는 뭐 그거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고 뼈 하나 나오니까 그게 뭐 전부 다 유골합니다 뭐 이래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 기독교 유물입니다. 다음,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어떤 관계냐 이러면 옛날에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서양에는 금이 제일 중요했어요. 금이 돈이니까.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뭐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10여 년 만에 뭐 그 금 뺏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용병 사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하니까 뭐 페르시아 다 먹고 이집트까지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 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동양에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청동기가 제일 중요해요. 청동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경상북도 지사감이구나. 지사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청동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구리가 나오는데 구리가 청동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리하고 한국의 김천에 있는 그 관문국의 금하고 그게 계속 해가지고 저 교류가 되는 거예요. 다음, 그 교류의 길이 나오잖아요. 저건 이제 복잡해가지고 지금 뭐 어쨌든 옛날에 스키타이죠. 이제 그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스구디아인이 이제 그 스키타이족입니다. 스키타이족 이걸 하다가 그 다음에 흉노족이 또 안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비족이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교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가버나움까지 얼마 걸리는가 하면 3개월 걸려서 하는데 김천에는 주조마국이라고 그 달려가지고 저거를 하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기차 만들고 비행기 만드는 공장 모양으로 거기는 주조마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은 조마면이라고 하는지 면으로만 남아있는데 어쨌든 저 옛날에도 저 다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요게 이제 그 청군이 쌓는 그런 묘인데 청군이 쌓는 건데 이 묘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 인근에 문당동 1호 목감묘라고 그거를 전부 다 발굴해 보니까 거기서 청동기도 나오고 유대인이 사용했던 그런 구슬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게 이제 문당동 유적 이런 거는 다 이제 문화재연구원에서 이걸 발굴한 거예요. 다음, 여기 보면 저희 이제 손자인데 400년 있죠. 저기 사만 변한 지난 400년. 야, 이게 어떻게 해서 그 1년도 차이 안 나게 그렇게 신구약 중간사하고 한국의 사만시대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겠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다음, 이거는 이제 한국사연표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있는 건데 저 사만이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 전후까지 저렇게 딱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사도 도마가 26개 제철소를 만들었다 하는 거를 삼국사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같은 이제 뜻을 가진 사람들하고 가서 이제 다 이렇게 파보니까 전 철기가 그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그 했던 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철기가 한 군데서만 계속 했는 게 아니고 나무가 중간에 다 잡아먹어버리면 또 옮겨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명을 보고 가가지고 보면 저런 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로만 듣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헌 기록에 나오고 그 다음 유물로 나오면 그게 바로 역사로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그 사도 도마가 와가지고 철의 왕국이 됐어요. 이 국립기묘박물관에 가면 철의 왕국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철의 왕국이라고 있는데 저기 보면 철정이라고 있는데 저게 그 망치로 막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강철로 만들어서 팔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화폐하고 같은 비율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가야가 철의 왕국이 됐다 하는 겁니다. 다음. 예,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국립기묘박물관에 가면 토기 파편이 있습니다. 다음. 예, 저는 토기 파편이 많이 있는데 저걸 영동욱 박사라는 분이 저걸 연구해 보니까 저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한국에 왔으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가 와가지고 그때 한국에는 글도 없었을 때에 히브리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게 대물림 돼가지고 저기 나타난 거예요. 자, 다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염동욱 박사가 윤사무엘 박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거를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까지 한글도 이제 옛날에 고어가 있고 한자도 뭐 옛날에 고어가 있듯이 히브리어도 지금 현대 히브리어가 있고 고대 히브리어가 있는데 고대 히브리어로 이제 저렇게 써가지고 기원전 5세기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사용했던 거를 바벨론에서 사용하다가 이 레위 지파가 에스라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로 안 돌아가 버렸어요. 가면 뭐 다 후손들도 죽고 망하고 이러는데 왜 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벌써 이 사람들은 어디로 오기로 했는가 하면 다 한국으로 와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저 금호강 대구 금호강 앞에다가 거기다 놓고 사만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거를 다 계획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히브리어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생명처럼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죽더라도 너는 항상 붓글씨를 쓰고 글자를 알아가지고 언제 그 물품이 올지 모르니까 손자대에 물품이 오더라도 그거를 네가 다 받아야 된다. 조슈아라 하는 이름으로 한국으로 오는 물품이 있으면 이건 우리 가정으로 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물림하면서 했는데 그 붓이 오칠한 붓이 김해 박물관에 있습니다. 창원 다오리에서 발견된 그 붓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글자도 있고 붓이 있어야지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붓이 있고 또 그 관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바로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생명처럼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독특한 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항상 지킨다든지 뭐 머리를 이렇게 잘 안 자른다든지 이런 독특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절대로 어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붓으로 가지고 글 가르치는 거는 절대로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쫙 거기 내려왔는데 그 뭐 과정은 이제 나중에 뭐 글을 읽으면서 보십시오. 근데 그 조슈아의 글이 누구한테 내려왔는가 하면 지금 현재 저한테 내려와 있다 이거예요. 청군 조슈아가 살던 집을 제가 지금 살고 있고 청군 조슈아가 그 생명처럼 가르치던 그 붓글씨를 제가 지금 붓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제가 알지 못할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손을 이렇게 움켜잡고 붓글씨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에 내가 자라면 세계에서 붓글씨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붓글씨를 써가지고 지금도 붓글씨를 쓰고 이러는데 그 제가 쓴 붓글씨 하나를 한번 보십시오. 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사도 도마가 그 자기
호로 사용했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전형이라고 제가 조그만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아까 도마석상에 있는 그 도마하는 그거를 이제 좀 탁본식으로 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조선 하고 이쪽에 있는 하고 위에 있는 그림은 목판을 깎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인출이라 그러는데 인출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에다가 현대 히브리어하고 또 영어하고 한글하고 사만시대 히브리어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시면 그냥 잘 쓰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붓글씨를 평생을 쓰는 사람이 이제 와서 이걸 한번 보라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 하나 선물하려고 가져왔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글자라고 하는 게 소리 글자는 전부 다 이게 영어하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다 이건 A는 다 A, B, C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리 글자 발달사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한글 이전에 히브리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 모음하고 히브리어 모음하고 순서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작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예, 그래서 뭐 창녕조시, 시조, 조계룡하고 선덕여왕 부부였는데 이게 다 이제 조슈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거고 저희 성씨의 이제 족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 다음. 예, 어쨌든 이게 학술 세미나로 했는데 역사라 그러는 거를 지금 보면 히스토리 역사를 다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없는 것까지도 발굴하고 막 이렇게 없는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어쨌든 종합해가지고 그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밝혀내는 것을 게시테라고 합니다. 근데 게시테까지는 이제 제가 했는데 우리 이제 이무일 목사님이 이 하이스 게시테라고 구원사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학술적으로 이게 전부 다 학술적으로 이게 진행됐다 그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 근데 저는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뭐 그냥 이거 연구한다고 돈도 다 써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멸시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았는 인생을 보면 저 세르파들이 살았던 거하고 참 비슷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다음. 예, 왜 세르파가 사용되는가 하면 저 히말라야 산에 바로 못 올라갑니다. 다 이게 고산병 때문에 저기 한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적응기를 해야 돼요. 근데 바로 우리 고향에 있는 집이 추풍령에 넘어오면서 거기에 옛날에 넘어가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다 가이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집은 우리 아버지가 사시는 집인데 정말 거기는 아주 중요한 유적지를 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그 유산이 이제 저한테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를 알고 보면 그 상한 역사하고 이거는 할 만한 사람이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쓰신다 그러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적합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예, 저기 전재규 총장님이라고 저분이 의사하신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장을 하고 또 대신대학교 총장님을 하신 분인데 저를 한 20년 이상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딴 사람들이 다 막 저를 못 오게 하고 저 사람 얘기 듣지 말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저분이 항상 나타나가지고 이분 얘기는 과학적인 얘기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봐라 이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분이 항상 저를 아주 굳게 이제 지켜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 다음. 예, 요거는 경상북도 도청에 이제 제가 보고된 그런 자료입니다. 다음. 예, 다음.
서도 제가 5곳을 발견했어요. 국사 교과서에는 나오는데 다 누군가 이거는 발견해야 되고 이게 무엇일까 하는 그런 건데 제가 5곳을 발견했는데 더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어쨌든 김천, 의성, 경주, 대구, 청도 이렇게 제가 5곳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국사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유대인 포로 2차 귀환 때에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타임캡슐을 어디다 넣어놨는가 하면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관 밑에다가 청동기를 넣어놨어요. 그 청동기하고 금하고는 1대1로 항상 바꿨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넣어놓으면 후손들이 무당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저거를 제사장이라 하는 의미에서 넣어놨는데 저거 외에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다음. 그 감문국이라 하는 그 김천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김천시에서 199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조성해놨는데 그거는 기독교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김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불교에도 손대지 말고 유대교에도 손대지 말고 이건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99억 원을 기독교에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 이제 저 김천 감문국 이야기 나라 거기 기정한 겁니다. 근데 다른 데는 사만의 그 군장하고 그러니까 군수하고 제사장하고 이름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정씨의 도시조인 지베코가 거기 군장을 했고 여기 청구는 조슈아가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이제 그쪽에 정부를 통해서 이제 제가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알려주게 됐습니다. 다음. 의성에 가면 또 저렇게 기독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다음. 경덕왕의 이제 그 유적지인데 사도 도마가 한국에 왔을 때하고 같은 시기에 왕이었습니다. 다음. 의성군. 의성 다음. 이게 그 일제 시대 때에 한국의 사만 시대의 그 고서적을 21종 20만 권을 불태우고 약 20만 권을 일본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때 일본에 있는 도서관에 근무를 하는 박창호라는 사람이 보니까 와 이게 귀중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필사해가지고 해방 때 가져와가지고 그 일부를 지금 저기에서 이제 그 책으로 내놨는데 저게 저 안에 보면 이제 저 소문국 역사가 21대 왕 369년이다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료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스라엘 자료도 많이 가져오고 일본의 그 사람들이 안 보여주는 자료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의 그 사만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유물하고 유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탈리아 로마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유적이 많고 이러는데 한국에 뭐가 있어? 박물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물을 고대 유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저게 다 성창기입니다. 성창기. 다음.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제가 만약 일본 식민사관이 이렇게 뿌리 깊게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세계적인 학자로 막 온데 막 전 세계적으로 불려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그거 하니까 제가 한 사람한테 얘기해 놓으면 10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대니까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그 블로그라고 하는 데다가 사진을 막 500장씩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판도가 완전히 틀려져 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그 신라하고 다음. 저게 저 위에 있는 유리잔 저게 사도 도마가 이스라엘에서 1세기에 가지고 온 유리잔입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문화가 형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저게 귀걸이인데 잔잔한 그런 뭐라 그러죠? 누금 세공 기법이라 그러는데
저런 거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저런 문화를 교류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그만한 대단한 문화예요. 다음. 예, 이건 꼭 금방 같죠. 이거는 경주박물관에 가면 저런 코너가 있어요. 그 옛날에 사금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금을 만들 수가 없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금을 나는 곳이 딱 전 세계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리디아라고 하는 터키의 리디아라는 나라에 가면 옛날에 누런 금이 하천 바닥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4대강 중에 이제 그쪽 지역하고 같은 곳인데, 그 다음에 한 곳은 바로 경상도예요. 경상도인데 물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금이 떨어지는 추풍령 고개 물이 넘어오면서 흙탕물이 떨어지는 곳이 김천. 김천은 금을 퍼올리는 이제 곳이라 그러는 곳인데, 저희 마을 뒤에 금방앗간이 있었어요. 금방앗간 다 처음 듣죠? 예, 금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삼한시대 때부터 해방 후까지 있었습니다. 금방앗간이 있었고, 또 경주하고 의성은 금성이라 그랬는데 거기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금이 나와가지고 저 내과에 사금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경주의 그 박물관에 가보면 꼭 금방에 왔는 것처럼 금이 저렇게 많습니다. 다음. 예, 대구국제공항에 거기가 이스라엘의 법궤, 이제 복제품 법궤인데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저기다가 갖다 놓고 사만이라고 지금 휴전선 이남의 전체적인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강강수월래를 하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이래서 그 초막절하고 추석날하고 같은 날이잖아요. 왜냐하면 초막절 이름이 지금 와가지고 추석으로 변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름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저 국제공항이 208만 평인데 저기서 했어요. 근데 제가 공군 장교 때에 저기를 관리하는 장교였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 꼭 필요한 데 갖다 집어넣어. 군 생활을 할 때는 여기가 법궤가 있어가지고 삼한시대 그런 곳이니까 네가 거기 가서 그걸 관리하는 장교를 해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참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그 관리하는 거면 한번 들어볼 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세 군데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다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저기 이제 자, 다음. 한국이 제2 예루살렘이라는 비석을 저거를 대구에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 때 제가 제일 먼저 돈 100만 원 내가지고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대구에 가면 이제 팔공산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비둘기를 못 잡으니까 꿩을 사용했어요. 근데 꿩도 못 잡았을 때 닭을 사용해서 제일 최초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생긴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도 가서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일 겁니다. 다음. 팔공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거기 바로 바위가 있습니다. 다음. 소대에 있는데 이제 지금 서 있는 여기가 바위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한국에 와서 400년을 살면서 한국에다가 제2 예루살렘, 제2 갈릴리 호수, 제2 시온산을 만들어 놓고는 그쪽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이제 계속 전해지다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잠시만 나와 보세요. 제가 지금 목이 조금 그렇게 해서 이거 한번 좀 불러보세요. 이스라엘 내국가는 1절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영혼의 오랜 희망아 지금도 여전히 갈망하는가.
동방의 끝에서 사만 땅에서 시온을 향하여 보던 눈으로 우리의 희망은 끝이 아니야. 그 희망이 천년 이어져 왔네. 우리의 땅 위에 자유의 나라, 그 땅의 시온과 예루살렘. 우리의 땅 위에 자유의 나라, 그 땅의 시온과 예루살렘. 예, 저도 이걸 한 1000번 정도 불러봤는데 굉장히 힘이 생기고, 이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나라를 다시 찾았다 그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많이 부르면 정말 그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예, 동천유원지. 예, 다음. 예, 여기서 법계를 가지고 강 건너기 행사를 계속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강강수월래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여기가 오리배로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어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지질이에요. 다음. 예, 물 빠졌을 때 보면 운동장입니다. 근데 이게 4km가 한 200m 되는 강폭이 있는데 다 1m예요. 전부 다. 물 내려가는 곳이 다 1m. 그러니까 이게 강을 건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계. 자, 다음. 예,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는지 이런 것들을 재현해낸 것인데, 다음. 예, 이게 142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유대교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일본에 가가지고 지금 오미코시 축제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게 강 건너기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 건너기 하는 데는 황금괴를 메고 강 건너기를 한다. 그게 이제 일본에 있는 그거거든요. 예, 다음. 예, 그래서 저거를 이제 연습을 했어요. 저 강 건너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음. 예, 그래서 저기를 이렇게 한번 배 타고 가면 갈릴리 호수를 가가지고 갔다 오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예, 다음. 예, 사도 도마가 대구에 달성이라 그러는 곳이 있는데, 그 달성을 쌓고 여기 대국산성을 쌓고 김해에 패총, 그 패총이라고 패성을 쌓았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달성. 예, 다음. 예, 저기 달성 공원에 이제 그 성인데 토성인데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예, 예, 다음. 예, 사도 도마가 이제 그 예수님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으면 뭐 사도 바울 못지않게 그런 깊은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있는 거죠.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예, 인도에 가면 서기 52년에서 72년까지 20년 동안 거기 전도했던 그런 곳에 7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도 도마가 직접 개척했는 교회가 7교회가 남아 있고, 그 나머지 그게 확산돼 가지고 하나의 교단이 돼 있는데, 그 케럴라주라고 하는 데는 인도인데도 한 20%가 기독교인입니다. 정말 막 교회가 쫙 있고 대단한 그런 인도의 지역인데, 그쪽의 교단하고 우리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합해가지고 도마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거를 좀 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이제 가니까 저기 이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막 귀빈이 왔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밖에 나가니까 막 그 교인들이 전부 다 같이 기념 촬영하자고 그 기념 촬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 예. 요 정도 하고 목사님 뭐 질문.
여러분 아마 되게 사실 그럴까? 그런 생각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것, 어떻게 도마가 여기 왔지? 무슨 방법으로 오지? 그리고 저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지?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믿습니까? 예. 이 한국에는 한 번만 왔다 갔습니다. 그 오는 기간하고 가는 기간하고 다 합해서 20년 걸렸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 도마행전이라는 것을 보면 사도 도마가 이제 인도의 군다포로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왕궁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가지고 했던 그것이 20년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왔던 길로 안 가고 이집트로 해서 소코트라까지 하는데 2년, 그 다음에 인도 남부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20년, 그래서 총 42년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는 2년에 출생했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한국 나이로는 서기 1년이 1살이고 서기 72년에 순교했는데 72년이 72살입니다. 네. 또 네. 최 주사님. 예, 좀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연대라 하는 이제 그 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역사에는 하루만 차이가 난다든지 한 해만 틀려도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갔을 때에 뭐 시험 면접을 볼 때에 생년월일이야 하루가 틀렸다 그런다고 봐주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하나, 연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넘어서면 절대로 용납 안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사람도 역사를 자기가 가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역사를 하질 않습니다. 그건 정확한 그런 건데, 제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는 거는 우리나라의 가장 정통적인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고, 그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 학부모들도 다 이의 없이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불교는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이 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기 527년에 이차돈이 순교하면서 이 신라 이쪽 지역에 그 불교가 공인이 됩니다. 공인이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 전후까지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이 전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히 그 사만의 역사는 그 유태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유태교 유물을 제가 직접 이제 가르쳐서 이게 바로 유태교 유물입니다. 이게 바로 한례용 칼입니다. 이게 쉐마용 단추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성지순례입니다. 지금 현재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도 도마가 왔을 때도 서기 42년인 것 같으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 330년 전이죠. 불교가.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저한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그게 와가지고 했는데도 내가 교과서를 내놓으면서 봐라, 당신들 건 내가 인정한다. 그렇지만 당신들 오기 전에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 뭐 역사를 했는 사람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다 수긍을 하고 그거는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또 불교한테 왜 사라졌느냐 이렇게 할 때 불교가 이제 그 고구려에 이제 들어왔는데 불교가 호국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라 쪽에서는 이거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 이제 국가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왜 이제 그 순교를 했느냐 하면 그 이전에 신라의 왕들은 다 목사님이면서 왕이었어요. 근데 지정왕 때에 자기 아들 부풍왕을 할 때 그때는 선임이면서 부풍왕은 선임입니다. 진흥왕, 부풍왕, 진흥왕은 선임인데 선임한테 이게 나라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한 사람이 이게 순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차돈이라는 사람은 그 계획적인 의미에서 순교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국사교과서에 토착 종교에 의해서 이게 민속 종교에 의해서 순교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기독교에 의해서 순교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는 걸 다 없애버리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교과서에 기독교가 이렇게 있었는데 기독교의 그 반대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루 만에 퍼진 게 아니에요. 그 왕실에만 요만한 손바닥만한 부처를 놓고는 그렇게 이제 하던 시대가 거의 한 200년 지나다가 이제 그 삼국 통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원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효라는 사람이 이 불교의 그 뿌리에다가 이제 불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깨달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다가 이걸 기독교를 다 입혀버린 거예요. 그 요섭공주라고 이제 그 김춘추가 중국에서 가지고 온 기독교 서적을 이 요섭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보고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미래에 오는 예수님은 미륵불이라고 하고 또 천국은 극락이라고 하고 또 뭐 하나님 나라는 불국토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야 왕이 기독교인인데 불교인이 됐는데 이게 불교나 기독교나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고려시대에는 아예 불교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소장님. 예. 예. 그 아주 정말 중요한 그 질문인데 근관을 이렇게 보면 날출자라 그럽니다. 날출자 세 개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여기 근관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근관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메노라라는 그런 아주 이 금촛대가 있는데 그 금촛대가 7개가 합해가지고 촛대가 된 거예요. 근데 7 촛대가 이게 금관에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오게 됐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드라마에서는 항상 보면 막 그냥 왕이 이제 쓰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고고학자들은 다 합니다. 그게 절대로 이게 평상시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거는 7kg까지 나가는 금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이건 부장품으로 무덤에 넣는 것이고 이건 특별히 기독교인이 넣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 때문에 넣느냐 하면 이 금관을 넣어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가가지고 금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라 그런 의미에서 그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도 금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금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라는 의미에서 그 금촛대와 같은 그런 것들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걸 부장품으로 넣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 사실은 저도 이제 그 30년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의 소책자 가야문화가 기독교라는 것을 보고 처음엔 제가 미쳤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가야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미국 하버드에서 그 고대 근동을 연구하신 윤사무엘 박사님이 이분이 이제 우리 조국현 목사님이 주장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그냥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합동적 대신대의 이강복 교수 같은 분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사실 일제 4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은 우리의 고대사 모든 역사 자료책들을 어마어마한 것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다 불살라 버립니다. 왜냐? 일본식 사관을 우리인데 심어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만 역사 자료라는 책은 누구라도 가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전부 싸그리 모아가지고 불태우고 그다음에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고대사에 대한 역사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물론 그 동안에 간간히 이것을 숨겨왔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우리의 그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서 우리 이제 조국현 박사께서 이 가야 문화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해지고 이 가야가 도마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 문화였다. 그 항옥이 그 인도에서 우리나라 김수로 왕과 결혼하게 된 것도 그 중간에 누가 중매를 했느냐? 그 인도에서 주로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 도마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역사적 근거들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 인도 갔을 때에도 후항옥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결혼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밝혀지면서 우리 조 목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크고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건 뭐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이 가야 지역에서 또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니까 다른 질문. 표정을 보니까 맞췄으면 하는 그런 표정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뭐 역사라는 것은 한 번에 다 알 수도 없는 걸 하니까 그냥 참 그런 정도로 아시고 이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505장 부른 후에 우리 조구현 목사님 축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로 금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날리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과 한국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